안녕하십니까. 확실하고 명확한 믿음은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합일된 목표를 조성하는 마음을 가져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인간의 응답, 섭리에 대한 순종, 인격적 관계를 그렇게 의미하고 순종하고 응답하는. 근데 일반적으로 불생국민의 절대자와 같은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신뢰와 무조건 복종은 때에 따라서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것을 주관적으로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사람은 종교적인 체험이나 의리를 되풀이함으로써 인격 내부에서 점차 일정한 신앙의 자세가 형성되는 과정을 자각하는 심리 태도, 즉 그것은 개인이 생활을 통제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념은 지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의 자기 범위 내 안에서 사물을 생각하고 행동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에 따라 그 선택의 범위가 다 다르지요. 지식은 학문적인 연구에 따라 무한히 변화하고 진보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지식은 즉 확실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날이 발전되니까 불확실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지식이라도 가설로 그것을 인정하기나 주관적으로 완전하다고 그렇게 검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지식에 근거해서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 자체가 바로 심리적 태도인 것입니다. 신앙은 정기로운 부분으로 기능적인 것을 통일하면서 실존적인 상황에서 생사를 걸고 초월적인 존재의 진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신앙은 사실적으로 좀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지요. 떨어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은 합리적인 경험 범주에 그치는 사고 형식에 그러한 태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적, 정, 의식, 경험과 연관하고 초월한 영역까지도 관련됩니다. 일반적인 사고의 형식을 넘어서 새로운 사고를 낳을 가능성도 있고 과학이 진보하면서 또한 신앙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면에는 신앙과 신념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두렵지요. 변화를 내 신앙이 두터운데 그 변화가 생긴다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어서는 되지 않지요. 나의 대상과 심리적인 태도와 특색, 사회 문화, 상황에 따라 또한 여러 나라의 그 종교 풍습에 따라 다 달리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우리나라에서만 맞는 신앙이죠. 신앙생활이. 외국 나라는 또 틀리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인격의 형성 과정에서는 유년기와 노년기에서의 변화가 많습니다. 청년기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그 입신해서 좀 배우다 보면
또 개종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신앙이 깊어져서 자기 스스로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여러 형태로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종교적 인격을 갖춘 가치를 성스러운 존재이거나 성숙하고 생산적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믿고 반드시 받드는 행위는 종교적으로 초자연적인 절대자, 즉 창조주의 신앙에 대한 믿는 자의 태도로서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가 의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례나 신념, 정통, 신조 등의 차이가 있지만 절대적인 믿음 대상은 하나의 동일체로서 종교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고 어떠한 종류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은 즉 절대자를 진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 방법과 선양하는 의식 행위에 다르게 실행함으로 다른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 대상 같습니다. 신앙은 신뢰로 생각하는 태도로서 대상에게 그렇다고 느끼는 거죠. 내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진짜다, 진실이다 하면서 모든 이상을 그려서 의식화하여 목표나 계획에 관하여 잠재의식에 넣어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10만 내지 20만의 인구가 코로나에 전염되어서 사망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만약 10만 명이 사망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개발해서 주사를 미리 예방하면 좋겠는데 저희 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적외선 램프 이렇게 많이 쬐잖아요, 그죠? 그거를 각 집에서 가정에서 한 개 사놔 놓고 이래 쬐면은 바이러스가 죽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의학에서는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멍이 들고 몸이 좀 피곤하면 불을 쬐면은 많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 불에는 아마 전염적 바이러스도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사무실 같은데 켜놔 놓으면은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고 침범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안 죽어지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기 속에 바이러스가 떠도니까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무실 같은 데는 필히 좀 저 등을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망 숫자가 많이 자꾸 올라가는데 이번 이 계약을 하면은 집단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전염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 모임을 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중해야 되지요. 또한 내가 조금 밖에 나가기가 답답하더라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자제해 주시면은
참 전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개개인마다 지금 서울에서는 종교에서 집단 예배를 정부에서 하지 말라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개탄스럽습니다. 한 달 정도, 2달 정도, 1년 정도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데모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찬양 올리라는 그런 법도는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 가서 바이러스 전염병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런 사회 구조에서 꼭히 교회에 집단적으로 찬양을 올리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올려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믿음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느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절에서 불공을 못 드리면 가정에서 하면 되고, 가정에서 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하면 되고, 또한 책 보다가 하면 되고, 텔레비 보면서 하면 되고, 똑같습니다. 텔레비 보면요,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설교를 지저분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말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또 유명한 스님의 설교를 듣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가는 그 교회보다 더 훌륭한 목사의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종교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종교가 생겨난 것이지, 종교 집단 무리에 구속되어서 그 구속된 무리들 중에 종이 되어라고 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 믿음은 너무 치우치지도 말고 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에 빠져가지고 지금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분들이 오직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는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지상의 신천지 나라에서, 신천지 대한민국에서 신천지를 찾는다고 그런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물론 그걸 이해하는 게 자기네 영광이지요. 그런데 그 사실이 그 영광이겠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오점을 남깁니다.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특히 대형 교회들이 자기가 교회 성도들이 좀 많으면 국가를, 나라를, 행정부를 아주 참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안 됩니다. 국가는요, 절대 무시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가에 법도가 있으면 다 같이 자살해야 되지. 교인 몇만 명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만 타고 다니고 농사 짓는 사람 없고 산업에 일하는 사람 없고 하면 공장을 넣어두면 밥은
또 농사 지은 사람으로서 식량, 이런 것, 부식, 이런 걸 어떻게 놉니까? 여러분도 종교를 가졌지만은 직업으로서 일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 젊은 세대들이 거기서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그 사람들이 5년, 10년 지나서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오자가 됩니다. 정말로 빈민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업을, 신앙은, 물론 목사는요, 직업입니다. 성도들은요, 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차라리 목사를 하든지요. 사업가, 목사를 하든지, 종교사업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만 다 했다고 해요, 시주기상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사가요,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립되는 교회가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받아서 생활하고 차비하고 하는데 남편으로 길을 떼우며 젊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젊은 세대가 거기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종교에는 빠지면 안 됩니다. 종교에는 빠져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종교가 나쁜 종교는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예수교도 마찬가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사회에 악이 되는 종교 무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사회 속에 종교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종교가 아무리 좋아도 또한 자기가 믿는 그 목사가 아무리 좋아하고 공동적인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 자식, 내 손자가 학교에 가기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혹시나 전염될까 싶어서 정부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성인이면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고 내가 아무리 그곳에 가고 싶더라도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배우고 바로 신앙을 가슴에 심었다면 그러한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정말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종교 집회를 보는 종교는요. 앞으로 행정부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더라도 전염병이 전염된다면 행정조치로서 종교를 폐쇄시키게 됩니다. 10만 명, 20만 명이 미국에서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숫자가 100, 200, 100 이렇게 올라가기 싶은데 그러면 그 속에 혹시 내 아들, 내 부모 또한 내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상대방 가슴 아픈 것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신앙은 배우기를 똑바로 배워야 되는데 현재 종교는 타락된 종교입니다. 첫째, 예수교들은 다 압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지. 타락된 종교는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만 만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종교 집회를 좀 미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